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매화가 향기를 품자면 운동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공부도 꾸준히 해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 책 가진 분이 몇 번 남기시나? 161페이지인데 저번에 그 부처님 말씀에 왜냐하면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한정된 생명이 있어 오래 살겠다는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닌 것이니라. 여기 그 다음에 이어서 야부스님의 말씀입니다. 당당한 대도여 밝고 밝아 분명하도다. 사람이 본래 갖추어 있고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나 다만 한 생각을 그르침으로 인해 만 가지 형상이 놔둬진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상이 있음으로써 아상, 인상, 중생성 사상을 그 사상에 대한 사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행업에 의해서 생사를 받게 되고 따라서 태어남도 그 업행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하모스님의 설입니다. 당당한 대도요. 이것은 이제 위에 그 야부스님의 말씀을 이제 하모스님이 지금 주의하신 것입니다. 확연하여 항하사 법계에 두루하고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각각 자기의 자성에 비춰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항하사 법계에 두루해. 요 육신에 갇혀있는 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밝고 밝을가 분명하며 광명이 만상을 먹으면어떠다. 일체가 이 마음 가운데 다 습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갖춰져 있으며 옷 입고 밥 먹는 것과 손가락 튕기고 눈썹 쳐들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요. 스스로 갖춰져 있는 그 작용이다 이것입니다. 낱낱이 원만히 이루며 이 몸을 굽히고 돌리고 숙이고 쳐다보고 움직이고 펴고 기침하는 것 그러니까 온갖 기거 동작이죠. 나무 힘을 빌림이 아니로다. 다만 인하여 우는이라는 것은 위에 이제 인하여 우는 그 한 말은 봄빛은 높고 낮음이 없으나 꽃가지가 스스로 짧고 길도다. 그러니까 원래 그 마음이야 길고 짧고 크고 적고 한 것이 아닌데 그 스스로 생각 지어냄으로써 이제 길고 짧음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짧고 긴 것이요. 이것이 이제 스스로 짧고 길게 된 것은 이놈의 과죠. 행업, 업인의 과로서 그렇게 나타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서로 방해롭지 않으니 구류도 함께 한 법계의 산이 붉은 비단 장막 속에 진주를 뿌리는 것이로다. 비록 이러하나 만약 다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병견이 치우치게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온 시방 법계가 모두 구멍없는 망치와 같아서 축생은 길이 축생이 되고 악인은 영원히 악이만 되어서 하나도 참을 바라여 근원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냐. 이미 이와 같을진데 필경 어떻게 할 것인가. 따뜻한 바람이 불면 꽃이 땅을 수놓고 구름이 거치면 달빛 아래 달빛이 하늘에 가도하도다. 이것은 원래의 내 마음이 움직이면 작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분다라는 말은 이 마음이 작용함으로써 꽃이 땅에 수놓는다. 즉 모두가 인연법이고 상대적인 거죠. 만일 따뜻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이 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꽃이 피고 만상이 이렇게 나타진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두어지면은 구름이 거치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던 거두어지면은 원래 마음 그대로 맑고 청정한 달빛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원래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산승이 차거하기를 밝고 밝으면 무엇으로부터 쫓아나옴인가?
만상을 먹으면 낱낱이 갖추면 어디에 머물고 있나. 우주의 주인이여 만법의 왕은 다름이 아니라 밥 먹고 잠자는 그것이니 봄바람 남쪽에서 불고 꽃은 스스로 피도다. 다음은 정경 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열반청정이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기익해 하고 사상을 모두 잊음이여 실로 중생은 멸도할 것이 없으니 사상만 있게 되면 멸도하고 제도할 것이 없는 거죠. 그 본래 마음 갖춘 마음 그대로인데 이와 같이 분명히 깨달으면 능히 생사를 벗어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예를 의지하여 무슨 예시냐 중생심 항상 그 집착하고 하는 그 중생심 그 상견이죠. 그 예를 의지하여 미망의 껍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알겠는가?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나고 죽음과 열반이라는 그 해탈의 경계가 본래 평등하다는 말은 원래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건 지어 만들었을 뿐이다. 또 지어 만들었다니 그런 게 원래 없다 해서 아예 없는 걸로 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제 생사열반은 진공한 것이고 공이죠. 그것이 생사열반할 때는 색이고 색이 평등할 때는 공일. 그래서 색즉시공이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치우쳐 보지 말고 살피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망심 다한 곳이 곧보린 것이다. 바로 여기서 생사열반은 망심에 속하는 것이고 다 하게 되면 원래 평등한 진공묘유한 그 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보리가 된다면 보리 반야 원래 내 반야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하모 스님이 설의하시기를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면 없지 않으나 또한 제도해야 할 것이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치우칠까 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않으나 어찌 이에 능소가 역연할 것인가. 능소란 건 능은 주고 소는 상대적인 것, 계기죠. 그런 나다 남이다 하는 것이 역연할 것인가. 이 말은 본래 본성이 공한데 원래 그런 것이 없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너와 나를 가리는 것은 내가 마음을 지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지극함에 극히 개합하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밝게 깨달으면 능히 생사를 벗어나거니와 혹 그러지 못하면 예처럼 무명의 덕기에 봉해져 어리석어 유루 껍질에 막혀 머무니라. 유루라는 것은 셈이 있는 것. 우리가 진공묘유한 우리의 본성 그 자리로 개합하면은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함도 덜함도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너와 나를 가리고 생사에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다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루가 되는 거예요. 루는 샌다는 뜻인데 셈이 있다. 흘러버리는 것이니까 항상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중생으로 생사에 신장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산성이 착하기를 번뇌가 곧 보리요 부처가 곧 이 중생이거늘. 이거는 본성이 그래 공하다는 뜻입니다. 사상에 집착할 때 중생이라 하고 일체 평등을 요단하면 부처님이라 하니라. 이거는 우리가 속죄로서 설명되는 겁니다. 다음 종경 스님입니다. 지혜의 눈을 갖추어 실마리를 가려보니 온갖 무리가 모든 중생 일체가 어찌 일찍이 열반에 들었으랴. 끊어진 후 다시 소생하여 한 물건도 없어야. 끊어진다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하는 그런 상견을 버렸을 때, 그때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그걸 버리면은 공으로 들어가죠. 원래 진공 상태로 돌아가는, 본체로 돌아가는데, 본체는 작용 없는 것, 그 자체가 그 공한 그대로인데, 다시 소생해. 그러니까 이렇게 일체가 끊어졌다라면은 크게 죽는 것이고, 다시 이것이 소생한다는 것은 일체 종지를, 지혜가 발현해서 일체 종지를 깨뜨려 알아요. 작용하는 속죄도 알게 되는 이게 일체 종지예요. 그래서 다시 소생하여 한 물건도 없어요. 이때 한 물건도 없는 것은 번뇌 망상이니
상견에 치우치는 이런 소견이 전혀 없어지는 것. 이래서 한 물건도 없어야 생사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걸 깨달아 아니라 생사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내 참나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는 것에 거기에 개합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모 스님의 설입니다. 지혜가 있고 자비가 없으면 이것은 지혜는 반야인데 그 반야의 그 반야 정에 머물고 있게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자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때 이타심의 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한쪽 눈뿐이요 치우침에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또한 한쪽 눈뿐이니 이때 자비만 있게 되면 이것은 중생심의 자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그 시주를 해도 지혜가 없게 되면은 뱀한테 물을 줘서 독을 만드는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이 돈을 내가 도와준다.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고 도와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칼을 사가지고 강도질을 한다라면은 동업 증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가 있어야 베풀 자리에 베풀 줄도 알고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또 한쪽 눈뿐이니 한쪽 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유인데 한쪽만 치우쳐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비와 지혜를 쌍으로 굴려 이것을 써서 출입을 마음대로 하여야 출입은 작용이죠. 어떤 출입이냐 마음에서 이 상대로 향해서 움직이고 뭘 베푼다든가 뭘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나가는 것이고 다시 이 생각을 걷어 버리면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게 출입이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정문의 눈 이게 이제 우리가 정문 우리 부처님 상호에 보면 여기 다이아몬드 빛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을 정문이란데 이 정문은 외눈입니다. 외눈박이. 그래서 이것은 제3의 눈 또는 해안 또는 일집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갖추었다 하니라. 근데 이것이 여기 상으로 쫓아가 보지 마시고 우리 지금 두 눈으로 보는 이런 눈이 아니고 바로 지혜의 눈. 원래 갖춘 그 지혜의 눈이 열려서 일체를 대원경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단, 처음 온 곳인 근본이라는 뜻인데 내단 여기에 이란 중생과 부처가 그러한 평등한 것은 중생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도 원래 참으로 형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기 때문에 한 근원이고 지혜와 자비가 둘 아닌 한 몸이니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모든 것을 그냥 보시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반야로서 하라, 바라밀로 하라 하는 말이 바로 자기의 본처로 돌아가는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는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평등한 이 부처님과 중생의 원래 마음이 진공묘유해서 둘 아니다 말이지. 둘 아닌 그런 근원이고 그 근원인 자성, 자기 마음 거기에 갖춰진 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이 지혜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참 자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에 속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베풀어도 둘 아닌 그 견처로서 그런 지견으로서 베풀 때는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고 베풀고
베풀었으니까 고맙다 소리 좀 들어야 되겠고, 내가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너도 내한테 좀 잘해야지 하는 이 생각 안 갖고 베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줬으면 너도 나한테 뭐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든가 또는 고맙다 말도 안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지혜의 마음으로 베푼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둘 아닌 한 몸이니 오로지 눈을 갖춰 있어야 이 눈은 아까 말하는 그 정문의 눈이죠. 바로 지혜의 눈, 제3의 눈, 일척아니라 그래. 이것을 갖추어 있어야 그 가려내 그 분수를 얻는 것이로다. 즉 말하면 그 해안을 바로 해안이 열려서 바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려 얻었다면 어찌 다시 능히 제도될 것이 있다 하리요. 그 밝은 지혜의 눈으로 살핀다라면은 일체가 둘 아님을 증오했는데 제도할 것과 제도해야 할 대상이라든가 이제 상대적인 것이 없음을 깨우치게 된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생을 모두 멸도하되 멸도함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가 모두가 눈속의 꽃이로다. 자, 눈속의 꽃은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이 눈속에 있다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니 중생이 하는 건 이름뿐이고 원래 공하다. 그러니까 둘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삼승이 차가하기를 크게 죽어 크게 살면 크게 죽는 내라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멸해. 그래서 그리고 다시 크게 살던 지혜가 발현돼서 일체 종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가 둘 아니요. 공하죠. 둘 아니요. 산은 산, 물은 물, 옛 그대로이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네. 일체를 요달에 살펴보니 본래가 제도할 것이 있음이 없어라. 있음이 없어.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다음 이제 규봉스님이 이 머무른 바 없이 오묘하게 행함이라는 제4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수행과 항복의 물음에 답한 것이니 앞으로 나올 말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그 부처님 말씀보다 규봉스님 말씀이 위에 올라간다 해서 조금 그 틀을 달리해가지고 요 말을 밑에다 넣었습니다. 그 중에 5가지가 있다. 이런 모두 표시한 것이다. 모두 드러내서 보인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아래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또 수벌이야 보살은 모든 것에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은 본체는 여여부동한 가운데 그 자비하심을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고 그 이게 머문 바, 좀 전에 머문 바 없이 한데 머문 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할 때는 머무는 거죠, 거기에. 내가 너한테 베풀었다 할 때는 너에 머무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이것을 베풀었다 그러면 요거에 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무는 없이 이것은 상이 없고 집착한 바가 없기 때문에 머물고 그러면 참으로 어디 머무느냐면 머무는 곳 없이 머무는 거죠. 공한 처소와 정해진 모양이 없기 두루하게 있는 이 본래 마음 그대로 이때 보살심은 청정불성 그대로 이제 발로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수보리한 보살은 모든 것에 마땅히 먹은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렇게 해야 참으로 보살이 행하는 건 뭡니까? 불행입니다. 부처님의 행위예요. 보살의 행위라는 건. 이렇게 만일 지금 여기서 보살 하니까 보살하고 부처님의 차별을 둬서 층하를 두면은 이거 바로 못 살피는 것입니다. 만일 보살행으로서 부처님과 차등을 두고 살핀다면 그럼 또 이거 말고 또 부처님의 행을 좀 더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보살행, 자비행, 관세음보살의 대자비, 문수보살의 지혜, 보현보살의 행원, 지장보살의 대원력 이러한 것이 그대로
불행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교학적인 그런 걸 쫓아가가지고 부처님과 보살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부처님의 행과 보살의 행이 다르다면 지금 여기 부처님은 일단은 나는 부처님이고 너희들은 보살밖에 안 되니까 보살행으로서 이 정도는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건 구경이 아니잖아요. 구경이 극치예요. 이게 극치의 행함을 지금 이렇게 그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보살의 참 뜻은 보살은 보살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야. 그죠? 왜냐하면 글자도 다르고 지금 발음도 다르잖아. 그러나 그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둘 아니단 말이지. 둘 아닌 이 가운데서 이렇게 자비희사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것은 곧 부처님의 행위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되면은 더 닦을 것도 더 구할 것도 없는 경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이고, 드디어 구병수님께 나왔다. 규보님이 업업이란, 위에서, 보살은 모든 것에 마땅히 머무라 없이 머문다. 여기서, 복차 수벌이야. 보살은 업의 응무소주하여 이어서 이제 업업 요 뜻을 이제 설명한 거죠. 업이란 일체법을 모두 표한 것이다.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아래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이 뜻인데 아래는 소용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묻기를 보살의 만행에 어찌 오로지 하나만 설하였겠는가?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것인데 여기는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어찌 하나만 설하였는가? 답하되 만가지 행은 육바라미를 벗어나지 않으나 보시, 인욕, 지계 모두가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를 예를 들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시면 참 도움이 되겠는데 만가지 행은 육바라미를 벗어나지 않으나 육바라미의 모든 것을 일러 보시라 하는 것이다. 보시를 머문 없이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욕, 지계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보시는 내라는 것에 국집하는 하고는 참보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를 든 것입니다. 푼다는 것은 육바라밀의 나머지가 포함될 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고 육바라밀 인욕, 지계 모두가 포함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보시는 범어 인도말로는 단나라고 하는데 시주, 보시 뭐 이런 모두를 이제 보시에 치고 단이라고 하문을 쓰는 단은 중국말로서 음력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절에서 우리는 이 불자, 신도, 뭐 보살 이렇게 거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은 신도들 일체 시주라고 해요. 시주라고 부릅니다. 시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신도들이 보시를 하는 분들이고 또 시주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시주마야라고 시주라고 불러줍니다. 예. 그러므로 개에 이르되 무차히 이른 미륵 80송에 이르되 단 아까 말씀드렸죠. 범으로는 단이라고 하는데 단아 한문으로 음력하게 되면 단이라고 쓰고 요거는 보시입니다. 보시라는 뜻인데 6가지 육바라미를 6가지 하면 육바라미인데 육바라미를 포함하니 자생시 제물로 하는 보시 이제 이 보시 가운데 지금 세 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생시 베푸는 것 가운데 그 물질만이 베푸는 거 아닙니다. 이 자생시는 제물로 하는 보시고 무해시는 상대에 어렵고 걸림이 없이 상대가 어렵거나 어디 뭐 이렇게 고달파거나 이럴 때 걸림이 없이 모든 것을 없애주고 없애주는 그런 인욕지계 모두가 포함되는 게 무해시입니다. 법시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 여기는 정진, 선정, 반야가 여기 이제 포함되는데
이렇게 설법을 해 드리는 것도 이게 법보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설법을 들을 수 있게끔 신도 하나라도 이렇게 인권을 해서 모셔오는 것도 바로 법보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 한 권을 내가 사서 누구 읽게 해 주는 것도 법보시에 들어가고, 또 경을 결집할 때 내가 좀 몸으로 돕든 물질적으로 돕든 도와서 경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법보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를 깨워주게 하는 모든 것, 지금 이 삼보정사에서 선방을 개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자선을 하시게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산승이 법상에서 이런 강서를 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 모두가 법보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1. 보시, 2. 인욕, 3. 지계를 수행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행을 보시, 인욕, 지계, 수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착이 이르되 만약 이 정진이 없으면 부족함으로 능히 법을 설하지 못하고, 만약 선정이 없으면 곧 믿고 공경받고 이익되는 일에 탐착하여, 선정이 안 되면 마음이 들뜨고 집착하고 혼란스럽고 망상에 잡히게 끄달리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믿고 공경받고 이익되는 이제 탐착하게 되죠. 남들에게 뭔가라도 자꾸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너와 나를 갈리게 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어떤 보살이 와서 죽을 때 나 잘 해탈하기를 바라서 여기 찾아왔다 이랬는데, 우리 이 공부가 죽음 대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이 공부를 해서 참으로 진공묘유한 이것을 참으로 깨우치게 되면은 우리가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 몸 벗을 때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때 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맞아서 아이고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세상 좀 더 살고 싶다. 근데 내가 죽는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여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몸 벗고 다시 내가 옷 갈아입겠다. 이것이 자연 되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설법하게 되고 삿된 마음으로 상견에 치우친 것으로서 그리나 쫓아서 그렇게 해서 설법한답시고 이제 하게 된다. 이거 왜냐하면 선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 말하자면 선은 곧 마음이 아닙니까? 선은 곧 마음이요. 정은 고요함인데 이 고요한 그것에 개합이 안 된 상태에서 글만 쫓아게 되면 혼란스러운 글만 쫓아가지고는 설법이 제대로 안 되죠. 만약 지혜가 없으면은 뒤집힌 잘못된 법을 설하게 되는 것이다 하셨다. 삿대에서 오도를 하게 되죠. 내 스스로 잘못된 것도 모르고 익힌 말 정리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이 대목을 자세히 강조해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살필 일입니다. 법은 일체 법, 모든 것, 법, 하면 법도, 이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마음, 자성, 법성하는 것과 부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동일어가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시 우리가 속죄로 쓰면 법이라면 일체 모든 것이 법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래 아까 일체 두두물물 모든 그 성품이 법계의 성품이 그리고 또 나라는 나의 본래 성품인 자성이 진공묘유하다 그랬어요. 진공. 형상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묘한 이 반야 지혜가 있는 그런 것이다 했는데, 만약 그렇게 말만 이렇게 쫓아가지고 우리가 살핀다라면은 혹시 잘못 살필 수가 있는 게, 만약 그 진공묘유한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 그대로만이라면 법이란 말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에 진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법이라고 할 때는 작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정과 해를 원래 둘 아닌 것이지만은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정이라는 것은 체에 속하고 본래 바탕. 해는 이것이 작용이 됨으로써 용에 속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정해가 둘 아니지만은 분류를 할 때면 해에 속하고 이 해가 작용함으로써 일체 진리를 깨우쳐 알게 되고 일체 진리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마음은 부동해. 구례부동. 오랜 옛날,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움직임도 없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인데 이것이 그렇게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여기에 이제 반야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작용함으로써 일체를 깨뜨려 보고 일체의 이치를 깨뜨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는 말, 도라는 말도 그 쓰임에 따라서는 한 글자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법은 일체 법을 모두 표한 것이라는 뜻은 법은 진리이므로 이때 진리는 그 근본 바탕이 아니고 일체 만상의 이치죠. 이것 하면 이것 저것이 있는 것이고 이런 이치. 일체 실상의 이치라. 법이라 하면 곧 나머지 전체를 포함해 드러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없이 보시를 행함으로 부처의 경계에 이르니 이것을 바른 수행을 밝힌 것임에 보시 바라밀 가운데 육바라밀이 포함된 것이라고 한 말입니다. 자, 다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온갖 것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즉 오욕, 쾌락에 끄달리지 않고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바라는 바 없이 하는 보시행을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규봉스님이 본문에 다만 세 가지 일을 쇠등으로 삼아 가리킨 것이니 여기 세 가지 육군, 육경, 육식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한 상을 일체 포함한 것입니다. 그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그 안이비설신의 근과 우리가 눈으로 있는 것, 냄새, 촉감 모든 이러한 것을 경계라고 한다라면 이 경계를 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또 6가지가 돼요. 육식이 되죠. 또는 이 육식을 일으킴으로써 경계가 나타져지는 것이고, 이렇게 육군이 육식을 내어서 육군 경계가 나타난다. 또 육군이 육군 경계를 육군 경계에 응해서 육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안이 눈알이 아니에요. 송장은 눈알이 있어도 못 봐. 볼 줄 아는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볼 줄 아는 눈.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보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있다라는 식을 일으키죠.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의 이거 368 이게 18경계라 그래요. 이것을 색등으로 삼아 가리킨 것이니 자신과 보응과 가보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면은 나와 또 그 상대적인 것을 두고 너에게 베풀고 하는 그 상으로서 너와 나를 갈라서 보는 그런 이제 견해가 되죠. 그러므로 개에 이르되 자신 및 보은 가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보시하지 말며 별다른 수행을 구함도 막으신 것이다. 그 별다른 수행이라는 것은 원래 그 기특한 수단을 부려서 뭐를 구하려고 하는 밖으로 구하듯이 구하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말고 본래 자기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자연 모드가 성취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6조서입니다. 복차라 한 것은 앞을 이어서 뒷말을 일으키는 말이다. 범부의 보시는 다만 앞에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문에 준해서 그냥 해석을 해 붙였는데 앞에 이 복차는 그 복차 수보랴 여기께 이제 육조스님 말이 일로 와 있는데 복차라 한 것은 앞을 이어서 뒷말을 일으키는 말이다. 당연하죠. 또 했으니까 또 다시 또 수보랴 뭐 이런 말이 되는데 범부의 보시는 다만 몸의 단정하고 엄숙함과 오욕의 쾌락을 구함으로 가보가 다하면은 이거 유위의 행함으로써 있음으로써 내가 너한테 베풀고 이렇게 즉 말하면 이것은 헛짓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자식 날 줘놓고 미친놈 빨리 받아가 해도 주니까 우선 좋잖아요. 그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베푸는 것은 복이라도 짓는 건 그거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짓는 건 짓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보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오욕해를 구함으로써 가보가 다하면 그 가보가 다한다는 것은 그 지은 복이 행한 거 마치 그것이 다하면 그 유루가 되죠. 셈이 있어. 다하면 곧 삼도에 떨어지게 그 삼도는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머문 바 없이 머물게 되면은 이것은 공덕으로서 우리가 구경을 성취하게 되고 영원한 그 즐거움을 갖게 되지만은 상대적으로 베품이 있는 생각으로 베풀게 되면은 그 지은 바가 그것이 복이든 어쨌든 그것이 다 하면은 다시 그 삼도라는 지옥 악이 축생 제일 나쁜 쪽인데 떨어지기 때문에 세종께서 대자비로 무상보시를 행할 것을 가르쳐 상이 없는 보시 즉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 청정한 그런 마음으로서 그것을 가르쳐서 단엄한 몸모양과 오욕쾌락을 구하지 않고 그 색신과 과보를 구하지 않고 다만 안으로는 아끼고 간탐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아낀다는 것을 아상이 있어서는 아깝죠. 그렇죠? 내가 가지는 게 네 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마음과 간탐하는 것은 결국 집착하고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깨뜨리고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니 이것은 해양이죠. 법계 해양이 된다. 이와 같이 서로 응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 하는 것이다. 육조스님의 말씀이고 다음은 규봉수입니다. 3은 세 번째는 전체를 맺는 말씀이다 했는데 어떻게 맺었느냐 우리 부처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보리아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베풀되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야 하니라. 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와 나를 갈라서 그 머문 있게 베푸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부처님 이 금강경도 금강경 그 처음 시작에 공양을 드시고 발을 닦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 이후에 그것으로서 법문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 경계가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오는 거고 요 오다가 안 오는 분들은 그 경계가 되어서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금강경만 해도 부처님이 거듭 사실은 상당히 그 같은 부처님 말씀 자체가 지금 같은 말을 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중간에 안 빠지는 분들을 위해서야. 덜 깨우쳤으니까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복되게 그 말씀을 부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산성도 거듭 중언부언하는 것도 덜 깨우친 분들 확연하게 깨우치라고 이게 중언부언한다. 이 아주 간단한 건데 깨우침이
그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 훈수된 이게 두터운 그 상견이 이거 자꾸 가로막고 있어서 참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금강경의 줄인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우리가 그 예불을 할 때 우리가 수미단을 향해서 예불을 하다가 마지막에 반야신경을 할 때 신중전을 향해서 하는 뜻을 알아야 돼. 우리 스님들 모르는 분 많아. 한번 물어보래, 실제 모른 척하고. 그럼 이렇게, 어째서 신중전을 향해서 합니까? 이러면, 신중들은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을 듣고 깨우치라고 합니다. 건방지시는 신중은 손톱만 튕겨도 쓰러질 것들이, 예? 우리 중들 마찬가지야. 뭐, 별거 아니야. 아주 중생 팔도 못 벗은 게 신중이 어떤 분들인데, 이거 듣고 깨우치라고. 그렇잖아요. 왜 그쪽을 하느냐. 이 신중들의 밑에 그 가설들이 그 신들만 해도 엄청난 힘들을 가진 신들을 거느린 범천왕, 제석천왕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 선신들입니다. 이분들, 뭐 여기 우리 산신이니 보살들 그 무속인들이 접신돼가지고 아는 척한, 이게는 세발의 피해요. 이분들이 부처님 법에 조복돼서 세세생생 불도를 이루기 전에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고 서원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불법을 수호하는데 무엇을 수호해야 가장 불법이 수호되겠습니까? 불상 지키고 있는 겁니까? 경 끼고 앉아서 이거 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불자들을 잘 수호하면은 불법은 자연 융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신중생들이시오. 일체경이 축소를 하면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고, 이거 또 축소한 것이 가장 짧은 경이 반야신경. 그럼 이 반야신경 한번 독송하는 것이 부처님 일대 시기를 독송하는 것이니, 저는 바로 이것을 읽고 외우고 수지 독송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 좀 봐주십시오. 날 수호해 주시면은 불법은 수호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알아야 돼, 그거. 그래서 우리가 신중전에다가 그쪽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야신경이 가장 우리 부처님 시교 가운데서 짧으면서 함축된 경이 반야신경인데, 그것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겹쳐진 말들이 많습니다. 그마치 우리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알아듣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듭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딴 데로 갔는데 그 손해날 말 아니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참 가도 뭐 또 지루하게 뭐 또 그 말 또 하는 것 같더라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거듭 다져서 그 개합을 하시면은 반드시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음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가보를 바라는 탐욕을 내지 않아야 참 복덕을 짓는 것이니, 집착함이 없고 베풀었다 하는 상을 내지 말아야 참 보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고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베풀 때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리라. 귀공스님은 앞에서는 세 가지만 가르쳤으나, 그 세 가지 뭐냐면 항복받고 머물고 수행하는 것 세 가지를 가르쳤으나, 지금은 마음과 경계와 비어 있음은 미세한 것까지 모두 제거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서 일체를 다 제거한 말씀이다라고 이제 귀공스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개에 이르되 상을 취하는 마음을 멀리 여어야 한다고 하였다. 논에 이르되 보심을 이것을 너에게 준다 할 때 보심을
그 수자, 받는 자. 내가 너에게 그러면 이게 식물이 되고 수자가 돼. 받는 자가 되고 시자. 내가 이제 베푸니까 내가 시자가 된다를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내라는 생각, 받는 사람이 너라는 생각, 예? 준다라는 물건에 집착하는 생각, 이걸 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책은 이르되 상을 집착하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맺으면서 항복을 달리 표현 답이라 하나 틀린 것이다. 앞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에 이 맺음의 글을 해석함이 모두가 머물이 없다 하는 것은 모두가 수행 가운데 마음을 항복한다는 뜻인데 어찌 문득 결론적인 글에 치우쳐서 분별해서 달리 답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이 말은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에 집착하지 말고라는 그것이지 달리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육조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상이 없는 마음으로 베푼다는 것은 능히 베푼다는 마음도 없고 베푸는 물건도 생각지 않으며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는 이것을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라 하는 것이다. 즉 무상심입니다. 이것이 무상심. 다음은 규봉스님이 사는 이익을, 네 번째는 이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해야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이제 여기 좀 밑으로 나가면 이제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보시는 탐을 내지 않아야 참 복을 짓는 것인데 따라서 집착함이 없고 상을 내지 않아야 참 보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데 한 것에 대한 인에 집착하지 않고 가도 바라지 않는 이런 것이 남과 나 사이에 오가는 것은 인연으로 잠시 생겼다 멸하는 너와 나라는 주고받는 이것이 인연으로 인해서 잠깐 생겼다.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하는 것으로 생겼다. 멸하는 것 뿐이고 본래의 근본으로 우리가 살피면은 너와 내라는 것이 참으로 공해서 둘 아니거든. 이제 이런 것을 너와 나라는 이 육신 덩어리는 자체의 성품이었고 주는 이 물건도 자체 성품이었어. 사실은 잠시 이렇게 생겼다 멸하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닌 이 근본 성품을 우리가 바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의 성품이었는 이제 황과 같은 것으로서 실은 공적한 근본 바탕 본질인 까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깨우쳐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 탐욕심, 집착심 베풀었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보살심이고 보살의 행위입니다. 여기 대해서 하모 스님의 설의는 지혜로서 행함을 일으키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로서 원래 밝은 지혜로서 일으키게 된다면 상에 국집하지 않는 그런 밝은 마음으로 베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복 얻음이 가히 없다, 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참으로 큰 복을 얻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베풀다는 그러한 집착이 없다면 이것이 모두 무상주 보시로서 그 복덕이 한량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보시를 행하며 마음에 바란 바가 없으면 그 얻은 복이 시방의 허공과 같아서 지금 여기서 설명 그 복이 시방의 허공 같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런 걸로 살피지 마시고 허공과 같다면 허공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히 없다, 한량 없다 이런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일설로 실한 한마디로 실한 넓다요. 보시 아니고 우리 보시라고 하죠. 그 보시는 넓다는 뜻이 되고 그 보시할 때 실한 흩는다는 것. 흩어버린다. 흩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낌이 있어가지고는 못 흩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비식 하고 난 뒤에 그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뿌려버리잖아요. 그거 아까우면 못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흩는다 하는 이것은 곧
보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하문을 보면, 넓게 흩어버린다. 그래 되면 그 마음은 곧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베푼다는 뜻이죠.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망념, 습관, 번뇌를 널리 흩어버리고 사상이 끊어 없어져서, 그러니까 무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온의 집착으로, 내라는 이것의 집착으로 쌓임이 있지 않다는 것은 머문 바가 없다. 집착하는 바가 없게 하는 것이 참 보시라 하며, 또 말하기는 실한 본이, 흩어버린다, 베푼다 하는 것은 곧 넓다는 뜻이니, 육진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며 또 쌓여 흩어지는 것의 분별도 하지 않고 아까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직 항상 청정한 데 돌아가서 청정한 무의, 진공의 자기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체가 공적함을 요달하는 것이라 하니, 만약 이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오직 모든 음만 더함으로 지었다는 생각, 그것이 인업이 돼서 항상 불만스러운 걸 갖게 되고, 모두가 이러한 것이 인을 심게 되죠. 음만 더함으로 인을 심게 돼. 그래서 모름지기 안으로 탐해함을 없애고, 탐해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고 밖으로 보시를 행해서 내외가 항상 따라야, 내외라는 건 내 마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응? 그렇게 내외가 항상 따라야 복 얻음이 무량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봐도 그 허물을 보려 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대개는 상대 잘못된 건 잘도 봐. 그러면서 나는 고짓해. 그러면서 상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입놀림을 자꾸 해서 구업을 짓는데, 우리 이렇게 삽시다. 강도 살인을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점이 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 범부가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살필 때 항상 상대의 좋은 점을 한번 살펴보는 마음으로 가진다라면은, 그렇게 미워 죽겠는 시어머니도 아이고 시어머니 계시에 이런 점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옷 벗으면 징징 밟다 하도 그래도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밤에 도둑도 남자 있을 때 안 들어오고 든든해. 우리 남편 그래도 저 마음 쓰는 거 봐. 그래도 자식들 먹일 거 내 입에 넣어주려고 그러고. 그런 좋은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남편도 이쁘고 우리 마누라도 이쁠 거 아니에요. 세상사를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상대의 미점을 보고, 만일 상대가 하는 행을 보면서 그 행이 옳지 않거나 믿다. 그럼 우선 그거 놔두고 믿다는 생각을 낸 이 마음이 지금 허물을 일으키고 있거나, 이 마음이 지금 탁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이것부터 살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마음 쓰도록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 상대 미워하던 그런 마음이 무슨 가라앉는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한 행위가 나쁘고 그럼 그것만 화내. 그것만. 그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요거부터 생각을 먼저 하라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그 행위가 나빠. 그럼 나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고 그것에 끄달리지 않게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분과 동업중생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좋지 않는 벗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벗이라는 거 친구만 벗이냐고. 응? 일체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슬기롭게 바라보고 판단한다라면은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자꾸 남의 허물 쳐다보고 그 허물을 거기 화를 내고 그걸 갖고 다시 남들한테 자꾸 그 상대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부닥겨. 내가
부닥기는 그 마음은 다시 또 주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무량한 복을 얻자면은 그 허물을 도래하지 않으며 자성 가운데 분별을 내지 않음이 바로 상을 여인 것인데 자타를 자꾸 가리려 드지 말라. 그래서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해서 마음에 주게 그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이 일체 평등한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른 법인 것이다. 바른 법인 것이다. 수행인이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나와 너 주객이 갈라지게 되면 바른 법이라 하지 아니하며 능소심이 멸하지 않으면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하니 생각 항상 반야지를 행하여야 그 복이 무량무변한 것이 된다. 일체가 둘 아닌 평등한 것임을 요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수행에 의지하면 일체 인간과 천상의 감흥함을 얻게 되어 공경하고 공경함이 따르려니 이것을 복덕이라 하는 것이다. 복덕, 우리가 부처님 양족존 하는 거예요. 복과 지혜가 구족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은 분은 복과 지혜가 구족되어 있다 해서 양족존이란다. 그래서 그 복덕, 그 복과 지혜는 덕은 지혜에 속합니다. 이 그 복덕이라 하는 것이다. 항상 함에 머물지 않고 항상 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든 이걸 집착하는 것이 되면 그 항상 함에 머문다는 말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보시를 행하여 널리 모든 생명을 공경하면 그 공덕이 끝이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 이게 오늘 이 6조 건강의 5가에 오늘 저녁에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다 깨우치게 해버렸으면 좋겠구나. 시간이 그러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시고